6월 23일 연중 제12주간 수요일 본기도.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조심하라고 하신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알아볼 수 있다. 제1독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와 계약을 맺으셨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렸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몸, 제 집안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장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 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에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예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느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미래의 이야기를 예고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다룬 것은 현재가 강조된 예언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 위탁받은 말씀을 전하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탄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은 임금의 귀에, 통치자의 눈에, 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전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하느님이 아닌 권력자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언의 의미가 왜곡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력은 여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지만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의 위험성을 아시고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참 예언입니까? 거짓 예언입니까? 우리가 이웃들 앞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한 행동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거짓 예언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참 예언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이웃의 눈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며 행동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라는 좋은 나무에서 주님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세례자 요한은 사제였던 지카르야와 성모님의 친척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세례자 요한은 주님에 앞서서 그분의 길을 닦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위대한 예언자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 임금의 비윤리적 생활을 책망하다가 헤로데 아내의 관계로 순교하였다. 그의 말씀이신 주님의 길을 준비한 광야의 소리였다.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가족이 선구자 복된 요한의 인도로 구원의 길을 걸어 그가 예고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평화로이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말씀의 초대,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우시며 그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다. 주님을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믿는 이들은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에 기쁨 속에서 즐거워한다.
지카르야 사제는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을 천사에게서 듣는다. 제1독서.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 나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며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구원에 관해서는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지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지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 이전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분께서 다스리실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였다면 예수님 직전에 등장한 마지막 예언자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생애를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그의 출생 예고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출생 예고를 준비하고 그의 탄생은 구세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요한의 선포와 삶 그리고 죽음까지 모두 예수님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요한의 삶은 그러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을 위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조연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그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준비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요 존재 이유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주인공이 됩니다. 아울러 이 시대는 나 자신이 바로 내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흐름은 내가 누군가를 위한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요한의 삶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의 삶은 실패요, 피지 못한 꽃이며 그의 죽음은 허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요한의 삶은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는 예수님을 진정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요한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아멘.